천만 사고일제인 거룩한 산 시원성의 기쁨으로 모이니 화평함과 인애로서 세상 다스리시려 우리 주님 세상 다시 오시네. 우리 주님 세상 다시 오시네. 할렐루야 주님 다시 오시네. 마귀 결박하고 세상 다스리시려 할렐루야 주가 다시 오시네. 우리 주의 평화로운 천년왕국 이룰 때 그곳에는 죄와 고통 사망 없어지겠네. 천만 성도 간절하게 주를 고대하도다. 우리 주님 세상 다시 오시네. 우리 주님 세상 다시 오시네. 할렐루야 주님 다시 오시네. 악한 마귀 결박하고 세상 다스리시려 할렐루야 주가 다시 오시네. 아멘.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읽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요한복음 5장 28절 29절을 펴놓으시길 바랍니다. 다시 한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오늘 하나님의 말씀 제목은 생명의 부활과 심판의 부활에서 나는 어디인가, 그런 제목을 붙였습니다. 오늘 이 무덤성, 이 죽음 가운데 있다고 그랬죠, 그죠? 저 지난 부활절 제가 말씀을 드릴 때에 하데스, 수월이라고 했죠. 수월, 구약에서는 수월, 신약에서는 하데스. 음부라고 이렇게 총칭해서 구약 성경에서도 나오고 신약에서도 그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두 군데로 갈라진다고 그랬죠, 그렇게. 그런데 거기에서 주님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온다는 거예요. 그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부활, 생명의 부활, 심판의 부활로 갈라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부활에 관한 두 번째 시간이 되겠어요. 또 오늘 마지막 시간이고, 제가 이제 설교를 조금 어렵게 합니다. 전에는 예화도 많이 들고 좀 재밌게 쉽게 하려고 애를 썼는데, 그거보다도 좀 저희가 가르치는 게 더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에서 이 시간에 은혜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말씀을 듣고 나의 감정의 어떤 은혜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알아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이 저에게 들어서 한 1년이 좀 넘었죠. 그 정도서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조금 어렵기 때문에 전혀 신앙이 없는 분들은 듣기가 조금 쉽지가 않을 거예요. 그러나 좀 잘 모르고 그럴 때는 2번, 3번 이렇게 들어보시면 좋을 겁니다. 인간의 죽음은 사탄의 유혹에 넘어간 첫사람 아담의 범죄로 인하여서 그의 후손된 인류에게 유전되어진 그런 원죄와 그 다음에 인간 모두가 스스로 죄를 지은 그런 결과입니다. 바로 죽음이라는 건 그런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히브리서 9장 27절에서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로다. 사람은 반드시 죽는다는 것이죠. 근데 죽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심판이. 예외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는 것을 거부한다는 것은 결론적으로 사망의 권세, 마귀의 권세에 굴복하겠다는 그런 의지예요. 자기 스스로 심판으로 들어가겠다는 겁니다. 왜 내가 지옥에 가야 돼? 왜 내가 심판을 받아야 돼? 왜 내가 유황불못에 들어가야 돼?
변명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자기 스스로 들어갔다는 겁니다. 그렇게 죽은 인간은 믿는 자든 믿지 않는 자든 누구나 음부라고 부르는 히브리어로는 아까도 말씀드렸죠. 수월이라고 하고 또 헬라어로는 하데스라고 하는 거기에 들어간다고 했어요. 그래서 하데스에는 두 군데가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천국이라고도 하는 낙원, 그리고 또 하나는 지옥이라고 부르는 그런 그곳. 보통 사람들이 하데스 하면은 지옥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누구든지 그렇게들 얘기를 하는데 실제는 그것이 음부를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음부라고 할 때에는 그렇게 표현이 된 것은 그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안에 두 군데로 갈라져서 간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천국과 지옥으로 간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겁니다. 근데 내용은 조금 다르죠. 지옥이라는 것은 완전히 이 다음에 불못으로 들어간 완전한 그 불목, 거기보단 한 단계가 조금 뒤처진 것이에요. 좀 덜 강력한 데입니다. 완전히 불못으로 들어가는 아주 강력한 그런 형벌이 있는 곳입니다. 그런데 이곳은 그 하데스라고 하는 것은 그런 불못으로 가기 전에 있었던 그 하데스라고 하는 것은 영원히 가는 곳이에요. 자, 그러면 누가 언제 부활이 됩니까? 부활은 육체를 힘입니다고 그랬잖아요. 육체가 살아난다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지옥에 가 있는 그 사람들이 또 가는 것은 다시 부활한다고 그랬는데, 심판에 부활하라고 그러는데 과연 그것은 언제쯤 일어나는 것일까? 어떻게 일어나는 것일까? 오늘 그것을 우리가 함께 보도록 할게요. 여기 데살로니가전서 4장에 보시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공중에 오실 때에 그리스도 안에 죽은 자들만이 먼저 일어날 것이라고 했어요. 바로 이것은 생명의 부활을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16절을 보시게 되면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하늘로부터 이 땅에 오신다는 거예요. 강림하신데 공중 강림을 하시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다음에 17절에 보시면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이렇게 마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 예수 믿고 죽은 자들을 말하고 있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시게 되면 오늘 본문, 우리가 아까 읽은 본문은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여기서 선한 일은 어떤 것을 말할까요? 우리가 세상 살아가면서 착한 일을 말합니까? 아니면 좋은 일을 한 것을 말합니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선한 일은 타아가다라는 말인데, 헬라어로 타아가다라는 말인데,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신앙의 기초 위에서 행해진 일체의 일들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믿음이 배제된 선행은 어떤 것도 인정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나의 어떤 뜻이나 어떤 거 가지고서 내가 선행을 했다고 해서 내가 천국 간다, 아니에요. 그렇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되어져야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성경은 우리에게 그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믿지 않는 세상의 사람들은요, 세상의 자녀들은요, 그들이 참여할 부활은 심판의 부활이에요. 왜 심판의 부활입니까? 그들이 악한 일, 타파울라라고 합니다. 타파울라를 행했기 때문이에요. 그 악한 일이라는 것은 스스로 짓는 죄도 있지만 그보다 훨씬 더 큰 것은 하나님의 아들과 그의 말씀을 거부하고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바로 그것을 타파울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가 없는 인생의 모든 행위는 그것이 아무리 선해도, 우리가 보기에 아무리 선하게 보여도 하나님 앞에서는 타파울라, 아무 가치가 없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이 있어요. 여기서 오늘 아까 읽은 본문에서 인간은 누구나가 무덤에서 그의 음성을 듣는, 누구의? 예수님의 음성을 듣게 된다는 것입니다. 언젠가 그것이 온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근데 부활이 되어지는데 그 부활이 둘 다 해요. 낙원에 있는 자나 지옥이라고 하는 곳에 있는 자나 똑같이 그 음성을 듣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것이 달라져요. 하나는 생명의 부활, 하나는 두 개로 갈라진다는 것을 말합니다. 자, 사도행전이 그것을 어떻게 얘기를 했느냐 하면 24장 15절에서 총독 앞에 선 사도 바울이 복음을 증거하는 내용이 나오죠. 그때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있을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인과 악인이 다 부활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는 사람만 이렇게 부활되는 게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여기서. 그런데 고린도전서 15장 22절 이하에서는 함께 볼까요?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자, 아담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죄가 세상에 왔죠. 그로 말미암아 원죄가 세상에 와가지고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인들이 되었어요. 그로 말미암아 다 우리는 죽게 되었습니다. 그 죽음이 왔잖아요.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서 뭐예요? 우리가 삶을 얻게 되었잖아요. 영원한 삶을 얻게 되었습니다. 23절에 보시면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그 다음엔 그가 강림하실 때에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요, 그 후에는 마지막이니 그가 모든 통치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의 하나님께 바칠 때라. 그 후에는이라고 했어요. 참 이상한 말들이 나와요. 여기 보면은. 그래서 우리가 계시록을 보거나 고린도전서를 보거나 이 종말론에 관한 것을 이렇게 볼 때는 얼마나 많이 헷갈리는지 모릅니다. 혹시 제가 오늘 말씀을 드리면서 뭐 정확하게 맞지 않을지도 몰라요. 왜냐하면 많은 학자들이 여러 가지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그 가운데 들어간다라고 한다면 제가 정확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제가 실수할 수도 있잖아요. 저는 많이 실수를 합니다. 지난주에도 한번 실수를 했는데, 그래서 제가 댓글에 남겨놨습니다. 지난주 설교에. 실수 많이 하는 사람이에요. 말씀 잘하면서 실수 많이 합니다. 나도 모르게 튀어나올 때도 있고 또 생각을 착각할 때도 있고 이렇습니다. 근데 보면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라, 그가 모든 원수를 그 발 아래에 둘 때까지 반드시 왕노릇 하시리니. 이거 무슨 얘기입니까? 왕노릇 한다는 거예요. 이건 뭘 얘기라고 있을까요?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이니라. 여기 보시면 부활의 순서와 그 다음까지 말씀하고 있어요. 부활한 이후에 그 모든 이 세상이 완전히 끝날 때까지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첫 번째로 언급된 아담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인류 전체를 나타내고 있지만, 두 번째로 언급된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믿음을 통해 그리스도 안에 있게 된 모든 사람들을 뜻합니다. 두 번째로 언급된 이 사람들은 그리스도를 믿고 신뢰하여 그와 연합한 제한된 사람들만을 가리키는 것이에요. 바로 이들이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 이미 죽은 자나 살아있는 모든 자가 포함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 죽은 자가 먼저이고 그 다음에 살아있는 자들이 부활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 20장 4절에서 아주 이 구절이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보면 영어 성경을 봐도 그렇고 원어를 봐도 그렇고 또 우리 성경을 봐도 그렇고 이게 참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그래서 난해 구절입니다. 한마디로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지 모르는 그런 부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또 학자들마다 다 다르니까요. 저는 뭐 후천년설, 전천년설 그거 얘기하지 않습니다. 성경대로 그냥 오늘 있는 대로만 얘기를 할게요. 그 다음에 7년 대환란 전에 무슨 후고, 7년 대환란 후에 후고, 중간에 후고 이런 얘기 저는 하지 않겠습니다. 오늘 있는 그대로만 얘기를 할게요. 성경에 나온 대로만. 제가 알고 제가 이해하는 것만 얘기를 할까요? 틀릴 수도 있어요. 자, 여기 20장 4절에서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어. 앉은 자들이라고 해서 복수를 썼습니다. 앉은 자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은 예수님이시지 어떻게 앉은 자들이 있다라고 했을까요? 누군가 앉은 자들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심판하는 권세를 그들이 받았다라고 합니다. 도대체 이 사람들이 누구일까? 그리고 또 내가 보니 우리 같이 찾아봅시다. 요한계시록 20장 4절 같이 한번 찾아봅시다.
4절 보면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다라고 그랬죠. 20장 4절. 그리고 보면 권세를 받았다라. 또 내가 보니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하니 하리니. 그래서 하니 그랬어요. 여기 나오는 이 사람들이 누굽니까? 대환란을 거친 사람들이에요. 그렇잖아요. 여기 보시면 고난을 당한 사람들이잖아요. 예수를 증언함과. 그렇다면 이 얘기는 뭘 얘기를 하고 있어요? 대환란 전에 수고한 그런 무리들이 있고 수고한 사람들이 있고 그 다음에 그 환란을 거쳐야 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말해주잖아요. 그 고난, 이게 전부 다 환란에서 고난당한 사람들이에요. 지금 보니까 4절에. 근데 그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하니. 도대체 왕노릇이라는 게 무엇일까? 저는 생각을 해서 이게 도대체 무엇일까? 그런데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그 다음 보면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 1000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하더라. 죽은 자들은. 그러면서 이는 첫째 부활이라 라고 했습니다. 첫째 부활. 부활이 거기까지라는 것입니다. 첫째 부활이. 공중 강림된 것하고 그 다음에 지상에 내려오셔서 환란을 통과한 자들, 그들을 다시 살리신다는 것입니다. 살린다. 그리고 그들과 함께 왕노릇 한다는 거예요. 1000년 왕국에서 다스린다는 말이 또 있잖아요. 보면. 그래서 이게 도대체 무엇을 얘기를 하고 있을까? 자, 그렇다면은 한 번 부활은 또 받는 일이 없습니다. 한 번 부활되는데 무슨 부활을 또 받아요? 그리고 한 번 부활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변화된다고 그랬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는 것 아니에요. 임재 속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근데 무슨 부활을 또 받아요? 또 받을 이유가 없는 거잖아요. 이 사람들은 통과한 사람들을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또 공중에 휴거된 사람들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들은 통과하고 그들과 함께 1000년 왕국에 들어온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1000년 왕국에는 어떤 일들이 벌어지고 있을까? 우리가 성경을 보게 되면 어떤 일들이 벌어진다고 하고 있습니다. 1000년 왕국엔. 1000년 왕국은 이 땅에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것과 환경이 달라진다는 얘기예요. 완전히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동물들도 순해지고 아주 맹수들도 순해져가지고 사자와 이리와 함께 어린아이가 논다는, 어린아이가 있다는 거예요. 어린아이를 낳는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것은 무엇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1000년 왕국에 들어온 사람들이 육신이라는 얘기입니다. 살림을 받았지만은, 그들을 살리셨지만은 마귀나 이 사탄의 마귀를 갖다가 무저갱 속에 집어넣는다고 그랬죠. 1000년 동안 집어넣으면서 살린 사람들, 그들과 함께 들어와서 왕노릇하며 산다라는 것이잖아요. 그렇지만 그들은 육신으로 들어온다라는 것을 얘기를 해요. 자,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살릴 때 한번 보십시오. 나사로를 살릴 때 그게 육신이지 부활체는 아니잖아요. 첫째 부활이라고 했지만은 그게 좀 나는 이해를 안 되더라. 이게 도대체 뭐라고 우리가 설명을 해야 될까?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될까? 물론 이 여러 가지 이 부분에 있어서 주님 앞에 가봐야 확실한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지만은, 그러나 제 생각엔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그리고 수명도 길어지는 거예요. 왜요? 환경이 좋아져요. 이것은 완전히 어떤 것을 우리들에게 말해주고 있느냐 하면은 이 환경은 에덴 동산의 환경이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에덴 동산에서는 아담과 하와가 범죄를 했지만은, 그러나 이곳에서는 결국은 이기게 된다는 것을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잃어버린 낙원 신낙원이지만은 이 1000년 왕국은 복낙원이 되는 것입니다. 다시 낙원이
되돌아온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거기서 주님과 함께 1000년 동안 왕노릇하며 이제 살게 되는 거죠. 그때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제 생각입니다. 이건 대환란을 넘어온 사람들, 거기를 통과한 그 사람들이 마지막 주님 재림 때 모든 세상이 끝나버리고 많은 거기에 죽임을 당했지만 그걸 살리시는 거예요. 살려서 같이 1000년 왕국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나중에 백보자 심판이 나오잖아요. 신보자 심판이 나오잖아요. 거기에서 그 모습을 보면 아, 이것이 그런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자, 어찌됐든 이렇게 1000년 왕국이 끝나고 미혹하던 사탄, 마귀와 그 추종자들이 모두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면서 신보좌 위에 앉으신 하나님의 심판이 이루어지기 전에, 자, 신보좌 심판이 어떻게 일어나요? 11절에 보시면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데 없더라. 아무것도 없다는 얘기입니다. 이 세상이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땅과 하늘이 다 없어진다는 얘기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그 신보좌, 혼신보좌 그것만 보이고 거기에 앉으신 분만 보이더라는 것이에요. 근데 그때 믿지 않는 자들을, 하데스에 있던 자들을 내어주는 것입니다. 1000년 왕국 끝날 때 그들이 나오는 게 드디어 나오는 것이에요. 이제껏 미루어졌던 심판, 이제껏 미루어졌던 형벌, 죽어서 지옥이라 불리는 하데스에서 그들은 고통을 받고 있었잖아요. 계속 그 지옥에서 고통받고 있었잖아요. 그리고 1000년 왕국에서 마지막에 사탄, 마귀에게 미혹당했던 자들 모두입니다. 1000년 왕국에서 미혹당하잖아요. 나중에 1000년 왕국이 끝날 무렵에 마귀가 풀려나오잖아요. 사탄이 풀려나와가지고 그 살아있는 자들 가운데서 곡과 마곡에서 그들을 끌어모아가지고 한 패를 만들어서 전쟁을 일으키잖아요. 그때 보시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까? 미혹하는 마귀가 10절에 보시면 불과 유혹못에 던져지니, 근데 그 전에 보면 1000년이 참에 7절에 사탄이 그 옥에서 놓여 나와서 땅의 사방 모든 백성 곡과 마곡을 미혹하고 모아서 싸움을 붙이니 그 수가 바다의 모래 같으리라. 엄청난 사람들이 또 다시 사탄을 쫓아간다는 얘기입니다. 1000년 왕국에서 그렇게 에덴 동산 같은 데서 환경이 좋고 모든 조건이 좋은 그곳에서 그들이 잘 살고 정말 멋있게 살고 있는데,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런 곳에서 살고 있는데 환경이 좋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보면은 거기서 또 죄를, 왜요? 뭐가 있기 때문에? 죄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육신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예요. 아이까지 낳는데 그 아이들이, 그 부모는 일찍 죽겠죠 그 안에서 1000년 왕국 동안에. 근데 아이들이 또 죄를 범한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그 아이들이 사탄이 나와서 또 미혹하니까 거기에 또 넘어가더라는 얘기죠. 엄청난 무리가 되어져가지고 공격하잖아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9절에 보시면 그들이 지면에 널리 퍼져 성도들의 진과 사랑하시는 성을 두르며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그들을 태워버리고 그랬어요. 그들을 태워버렸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이제 백보자 심판을 지금 보게 되니까, 신보자 심판을 보니까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자, 심판의 책들이 펴져 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그 생명책이라고 그랬습니다. 생명책은 뭘 얘기를 할까요? 거기에서 살아남은 자들 또 있잖아요. 1000년 왕국에서. 그래서 그들을 위한 생명책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은 어디로 가요? 곧바로 완전체로 돼서 하나님의 나라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왕국으로 가는 거예요. 그리고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자, 여기 보시면 또 하나 뭐냐면 바다가 그 가운데에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며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또 마지막입니다. 이게 다 보면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그랬습니다. 둘째 사망이라는 얘기입니다. 두 번째 사망. 한 번
죽음을 당했다가 다시 살아난다는 것이죠. 다시 죽음을 당한다는 얘기예요. 거기서 견디지 못한 자들은 다시 죽는다는 것을 여기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저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리라.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진다는 것입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린 이 내용은 저의 하나의 의견이고 저의 하나의 그 해석입니다. 물론 여러 학자들이 여러 가지로 지금 얘기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다 달라요. 많이 보면 싹 다 뒤져봤습니다. 제가 거의 다 뒤져서 그들이 말하는 것을 봤지만은 다 그 견해 차이가 왜요? 미래에 있어질 일이기 때문에 확실히 우리에게 닥쳐오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부분들을 생각하면서 반드시 마지막 심판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우리 하나님을 잘 믿으면 우리는 언제고 부활되어져서 주님의 나라, 그 놀라운 하나님의 나라에 우리가 간다라는 것을 생각하고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주님을 열심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난 시간에도 이 땅에서의 나의 삶의 부분들, 나의 믿음의 신앙의 부분들, 이 모든 부분들이 장차 모든 것을 결정짓는다는 것을 지난 시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죠.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모든 것이 이 땅에 내가 있는 동안에 하나님을 어떻게 믿느냐에 따라서 모든 것이 결정되어집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우리 주님을 열심히 믿고 주님 뜻에 따라 사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계시록은 여러 가지로 어렵고 힘들고 우리가 참 해석하기도 정말 어렵습니다. 그래서 여러 학자들이 여러 가지로 얘기를 하고 있지만 저는 또 저 나름대로 제가 말씀을 읽고 은혜 받은 대로 그대로 전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것은 장차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 자세하게 할 수 있는 것이지만은 그러나 이것을 우리가 또 한 번 상고하는 것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우리가 열심히 하나님을 믿어야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그것대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우리의 삶의 모든 부분을 지배해 주시고 주장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